우리가 그동안에 예언을 들어봤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식의 권면하고 위로하는 예언을 몇 번이나 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한국의 성도들이 예언이란 말을 들을 때 그들은 어떤 예언을 생각하냐면 점치는 식의 예언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여기는 것은 대체적으로 점을 쳐주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점쟁이에게 찾아갈 때 그들이 격려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생명의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가는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 대신에 미래에 대해서 점을 쳐주는 것이 전부였죠. 아무리 좋은 점괘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죄사함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용한 점쟁이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점은 격려하지도 못하고 위로하지도 못하고 덕을 세우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언이란 말을 들을 때 성경적인 예언보다는 점치는 식의 예언을 생각합니다. 그 예언은 아마도 성경적인 예언을 별로 경험한 적이 없고 그 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입니다. 저도 남에게 예언을 받은 경험이 왕왕 있는데 그 중에는 점치는 식의 예언을 들은 적도 있고 성경적으로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예언을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한 번은 제가 이전 교회에서 성경공부반을 개설할 때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예언을 전달을 했는데 당신이 이제 받은 말씀이라고 해서 목사님 학기에 성경공부반이 잘 될 거예요. 못 될 거라는 말보다는 낫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약간 유행을 바라는 것 같은 말씀 같고 잘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럼 이전에는 안 됐다는 얘기인가? 이전에는 안 됐으니까 이제 와서 잘 될 거라는 말을 해주는 거라면 그렇게 반갑지 않고 유행을 바라는 식의 예언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예언대로 됐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언을 도대체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반신반의하게 되는 그런 점치는 식의 운명을 점치는 식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예언은 그 말씀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 예언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느끼지 못합니다. 반대로 제가 다른 종류의 예언을 들은 적이 있는데 신학교 다닐 때 소그룹에 있던 선지자가 저를 보고 다윗의 영을 지니고 있어서 당신도 예배자고 당신도 용사고 당신도 왕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예언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고 저의 인생의 운명을 말해주는 그런 거기에서는 뭔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소스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를 둘째치고 이 점치는 식의 예언이 있고 사람을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위로하는 예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걸 듣고 우리가 주님을 느낀다거나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게 아니 그냥 미래를 말하는 것 뿐이죠. 반대로 후자는 주님의 성품을 물씬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들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에게 가까워지게 되는 그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말한다고 할 때 점치는 식의 예언을 할 수가 있고 성경적인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점치는 식의 예언은 이런 종류일 것입니다. 장차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한국이 만든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한국이 만든 핸드폰을 쓰고 한국이 만든 노래를 들을 것이다. 예언은 예언, 신나는 예언. 그러나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비기독교인도 알 수 있는 예언. 그러나 이런 장차 세계 불신 국가의 3분의 1이 한국에서 보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한국의 교회를 어머니 교회로 여기고 한국에 와서 성경을 공부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이런 예언을 했다면 이건 그리스도의 성품이 느껴져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져요.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하는 예언이 있지 않습니다. 예언은 예언이에요. 그러나 점치는 식의 예언과 믿음을 북돋아주고 뜨겁게 하는 예언의 차이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개인에 대해서 하는 예언, 점치는 식의 예언이 있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식의 예언이 있습니다. 전자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김씨 성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면 장관이 되고 박씨 성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면 차관이 되고 이씨 성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면 차장이 된다. 이상한 예언, 점치는 식으로 무슨 운명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거기에 무슨 자유의지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구원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아요. 반대로 이런 예언을 한다면 당신이 주님을 전적으로 섬기기 위하여 독신으로 살 수도 있지만 고독함을 견디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짝을 주실 것인데 그러나 그 짝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마음이 나눠지게 될 것이요 그 배우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생의 절반을 바쳐야 된다. 이건 성경 말씀과 굉장히 흡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를 망라하는 그런 내용의 예언, 주님의 성품을 느낄 수 있는 예언이죠. 그 차이를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은 다 예언이 아니고 성경적인 예언,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북돋아주고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할 수 있는 예언이라는 것이죠. 맛을 봐야 알 수가 있어. 대다수의 성도들이 예언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예언을 들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성경적인 예언을 들어본 적이 없고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점쟁이를 찾아가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원을 찾아가서 누군가의 기도를 받기는 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어떤 식으로 분별하는지를 가르쳐준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별의별 일이 난무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여기 튀었다 저기 튀었다.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쓴 것이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는데 이 같은 이 책을 쓸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도 어떻게 예언하는지를 모르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스승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더라도 스승이 없으면 그릇된 길로 갑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과 거기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별개의 문제. 성령의 은사를 받았더라도 올바른 사용법을 배워야 돼. 만약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성령의 은사가 물방울처럼 튈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풍성할수록 더 사람들이 혼동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풍성한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의 대답이 그 원리를 밝혀주지 않습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영적인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받아야 되지만 동시에 배워야 해요. 받는 것과 배우는 것은 다른 거예요. 받는 것은 그냥 경험하기만 하면 돼. 그러나 배워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올바로 사용하고 그릇된 사용법을 분별하고 교회의 덕이 되고 믿음에 도움이 되고 시험이 되지 않고 올바른 믿음, 건전한 믿음, 건전한 믿음이라 하면 믿음의 성격을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